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동방박사의 기사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또 기다리는 우리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예배하시는 온 오프라인 성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와 성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앞에 두고 우리가 보는 많은 그림들 중에서 우리 성탄 추리 위에도 별을 꼭 하나씩 달아놓게 마련인데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은 동방박사들의 순례를 인도했던 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카드를 많이 보냈잖아요. 요즘은 카드 안 보냅니다. 그렇죠? 아직도 작년에 성탄절에 카드 보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죠? 네. 요즘에 SNS나 이런 게 다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성탄의 기쁨도 나눌 수 있고 또 1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연말에 한번 기억하고 사람들을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가 보통 카드나 이런 걸 보내기 마련인데 연하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성탄 카드 예전에 우리가 보낼 때 생각해 보면 아주 웬만한 사람 이거 하나씩은 다 보내봤으리라 생각되는 그림들이 있죠. 여러분 보시듯이 깜깜한 밤에 낙타 타고 세 사람이 쭉 가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하늘에는 별이 하나 탁 떠 있는데 다른 별은 보이지도 않고 저 별만 보여요 보통. 그리고 작은 별들이 있어봤자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강한 별이 하나 떠 있다. 세 사람의 동방박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리얼하게 그려놓은 것 중에 하나는 마치 꼬리 붙은 유성과 같이 어떤 방향으로 별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그걸 따라서 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던 이 대림절기에 있음직한 그런 순례나 여행에 대한 것을 거기 보게 되는데 저 세 사람 중에서 내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도 저는 때로 해보았고요. 또 이제 성탄절 앞두고서 교회 앞에서 쭉 자라나다 보면 선곡도 계속해서 제가 대체로 요셉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고 대사가 제일 많은 걸 선생님들이 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맡았던 역할은 친구들하고 저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게 익숙하지 않은 역할이어서 그런지 그 사막을 쭉 여행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힘들고 어려워했던
그 경험을 나누는 그 막 찌그러진 그 표정을 하고 있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렇게 순탄치 않은 그런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 동방 박사가 걸어갔던 저 순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동방 박사들의 순례가 먼저 시간이 언제냐, 또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탄생했을 때 가서 한 일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동방 박사 스토리를 대체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헤롯 왕이 작은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세계를 통치했던 왕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나라에서는 헤롯이 누구지 사실 알 일도 없어요. 옆에 나라고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소를 통치했던 한 왕으로 보여지고, 이 헤롯 왕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지역에서 로마의 그 황제에게 잘 아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총독직도 맡았고, 그러다가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약 한 40년 정도를 통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면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뭐 성전을 잘 보수를 하고 또 곳간을 털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는 좋았는데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면에 그가 했던 일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지없는, 가족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또 윤리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도 얼마든지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 했던 일이 참 기가 막혀요.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요, 자기 부하들한테 시켜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들, 뭐 랍비랄지 존경받는 사람들 있죠, 좀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고 내가 딱 죽는 그날 그들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중에는 내가 공과가 있을 때 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를 기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사회가 아유 잘 죽었다 그러고서 하면 어떻게, 그래서 사회적인 슬픔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명망이 있는 사람도 죽여가지고 그분들 때문에라도 눈물과 울음과 어두움을 만들고 나의 죽음도 함께 슬퍼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죽을 때까지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근데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의 때에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을 움직이게 했던, 순례하게 했던 동기는 어떤 왕이 통치했느냐가 아니라 그때 별 하나가 그들에게 관측되었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딴 그런 박사들은 아니고 페르시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르미아라는 곳에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약 한 1647km쯤 거리가 되는데, 그 우르미아에 가면은 그게 물의 도시라고 옆에 호수가 큰 게 있어서 우르미아가 도시, 그리고 미아 물이거든요. 물의 도시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지금도 동방박사의 무덤, 동방박사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왔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것인데, 거기 그 먼 곳에서부터 그들이 했던 일들은, 우리가 뭐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세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세 가지예요. 복수이니까 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했던 일들은 박사들이라고 할 때 물론 학문도 연구를 했겠지만 천체에 떠 있는 별들에 대한 연구를 했던 점성술가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AI가 있고 무슨 뭐 과학이 있으니까 무슨 점성술 같은 걸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 일월성신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들의 삶이 분명히 지배를 받는다고 믿었고, 우리도 그 당시에는 다 마찬가지였죠. 그걸 연구하는 자연과학자이기도 하고 천체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전통에 따르면은 그곳에서 통치하던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왕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그 박사들이 어떤 별을 관측하게 되는데 그 별이 다른 별들과 완전히 다른 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여행을 한 것이, 여러분 1647km,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까지를 만약에 400km 정도로 보면 2번 왕복을 해야 지나는 거리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걸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좋은 게 아니라 저 아까 낙타 타고 가는 그 모습처럼, 아니면 보통은 걸어 다녔거든요, 그때는. 그러니 시간도 오래 걸릴 그 여행, 그것을 그들이 감수했다고 하는 거. 또 출발할 때 저 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의 별을 보고 별이 가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순례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이 사람들,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저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대답을 듣고서 이제 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출발 다시 하여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을 때 종착지에 도착해서 그들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순례의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별, 이것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도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역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그 천사들이 고지해 주었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사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 저 믿음의 역사와 함께 이제 사랑의 수고를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행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나에게 하루에 임마누엘의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 주에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그런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나. 한 달에 우리가 교회에서 매달 첫날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5시 반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짧은 예배지만 그때 함께 기도했던 것이 한 달 내내 가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는 거거든요. 또 송구영신 예배 같이 어떤 기전을 바꾸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새롭게 붙들고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시간을 얼마나 살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그것이 성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끝.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도 성탄하신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별을 순례하고 여행하는 사랑의 순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동방 박사들처럼 그의 별을 따라서 사랑의 순례를 감당하시기를,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출발은 저 멀리 동방에서라고 지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온 건 분명해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해가지고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그게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자기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거고 거기까지는 별이 또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만난 현실은 실제로 한 아기의 탄생, 한 왕의 탄생이 아니라 거기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과 또 정치 중심 인물들, 권력을 쥔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던 음흉한 흉계들 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에도 그 위험한 광야와 사막을 다 통과해서 멀리 왔을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것은 종착지인 줄 알았던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경유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까지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 보면 갈 길이 더 있는 경우가 있죠. 목적지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가야 된다 그러면 그곳은 결국은 경유지예요. 지나가는 순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지가 네게서 나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했던 그곳. 그 다스릴 자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라고 예언된 그것을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을 똑같이 내서 헤로데에게 보고하잖아요. 이 소동을 잠재울 만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시골 중에 깡촌이에요. 인구도 한 3만 명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시골에 사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은 야곱의 아내,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거기에 묻히는 무덤이 있고요. 또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같이 살았던 곳이 그 베들레헴이고 무엇보다도 다윗왕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과 살았던 곳이 거기라서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가 족보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떡집이라고 번역되는 그 지명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둘을 비교해 보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면은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을 쥐고 부를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그게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서울의 땅값이 떨어지지 않고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만난 현실은 세상의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 같고 중심지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나가야 할 곳이에요. 거기선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밝거든요. 이 먼 거리를 나를 인도해 왔던 그 별이 움직이지 않는 곳인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왕이 보이고 왕의 그 종교적인 참모들이 보여서 그들이 낸 결론, 그래 미가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미가라는 예언자가 얘기해 준 베들레헴 땅이다라고까지 알고 거기를 향해 출발을 했다. 그게 얘기인데 그 장소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헤롯이 말하죠. 7절 8절에 보면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말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후반절에 뒤에 가보면 그것을 안 헤롯이 했던 일은 가서 경배한 게 아니라 때를 다 따져보니까 이 정도까지로 딱 어림잡아갖고 2살 이내에 2살이 되지 않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헤롯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겠죠. 또 그와 함께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미가가 예언했던 그 일이 오늘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그분들을 따라가 봤을 거예요. 아니 길을 안내해 줬을 거예요. 10km밖에 안 돼요. 그거는 1647km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동방박사와 같이 간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오래 왔기도 하지만 그 별이 다시 문득 앞서가면서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가 있는 그곳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가 태어난 그곳을 비추고 있는 바로 그 별들 앞에서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진짜 사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성공도 실패도 우리가 정말 뭘 사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걸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나를 인도하는 데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거기에 애를 쓰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의 수고가 시작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맞닿기 시작하는 사람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증거를 얻기 시작한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던 별도 보이기 시작하고 서 있던 별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올해 선교사님들이 8분 다녀가셨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한 분이 다녀가시게 됐는데 선교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후 예배 때마다 길게 간증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성탄 때가 되면 꼭 이걸 하고 싶어서 우리 선교부 얘기해서 지금 준비해서 잘 하고 있는데, 선교지의 고향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붙들고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뜻으로 산타클로스처럼 작은 소포를 보내요. 거기 보면 뭐 라면, 고무장갑 뭐 이런 거 들어있어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거. 근데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 선교사들이 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 같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의 수고가 시작되기 시작할 때 그 현장에 가보면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별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유대 지역의 수도였고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헤롯과 그의 참모들에게는 여전히 불안해요. 한번 뒤집어야 할 텐데, 정적은 제거해야 할 텐데. 성탄에 특별히 대림절의 시간이 그의 별을 따라가는, 발견하고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임마누엘의 시간이라면 대림절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성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만안교회의 모든 사랑의 수고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경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배,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건 드린 것이고요. 그 앞에 그 집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기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둘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엎드려서 경배부터 해요.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다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하고, 또 무슨 성가 찬양대가 우리 같이 칸타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모두 같이 그 시간이 되면 와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11시에 보통 11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잖아요. 유럽에 가보면요, 자정미사, 자정 예배해요.
그 시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바뀌는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네? 근데 그 성탄 사건에 가서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이 결국은 드리는 거예요. 네? 드린 예물 세 가지를 우리 알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발음이 나빠갖고 유황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유황오리. 그 유황 아니야. 예? 황금과 유향, 향. 뭐 좋은 냄새가 나는 향. 그리고 몰약. 몰약은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잘 염할 때 쓰는 그런 아주 값비싼 기름인데 그 세 가지. 황금은 왕께 드리는 것이고 유향, 향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연결하여 생각을 하고 몰약,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한 일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일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린다고, 우리가 무슨 황금을 드려요, 유향을 드려요, 몰약을 드려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만큼은 여기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서 여행했던 이 사람들이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거, 거기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그거, 전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전설 말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황금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유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몰약이 무엇입니까를 묻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배의 표현이 될 거예요. 뭉뚱그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모험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12절에 헤롯 왕이 약속해 줬던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거쳐서 돌아가지 않고 꿈에 지시를 받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 하니까 뭐 헤롯이 흉계를 꾸몄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경배의 완성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시와 감동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것도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야 될 게 있어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것은 경배했던 동방바사들뿐만 아니라 헤롯의 그 유아학살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요셉도 똑같은 일을 하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그 호적을 하러 갔던 그 자기의 본적이 있는 이 베들레헴이나 혹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거 모든 것도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국의 한 선교사의 얘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중에서 가운데 중앙아프리카 선교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았던 조지 아틀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신데 이분은 사진을 남기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콩고라는 나라에 그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섬기다가 그의 마지막은 너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순교했어요. 원주민 전사들에 의해서 얻어맞고 찔리고 해서 이제 순교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가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서 내 몸속에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리는 거. 예? 그 경배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선교사인데,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라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살았던 선교사인데, 그가 출발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국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원주민을 찾아서 나가다가 원주민 전사들이 6명이 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보니까 손에 무기를 들고 오는데, 잡혔다면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결국은 나는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윈체스터 연발 총 하나를 들고 있는데 총알이 10발이고 사람은 6이에요. 겨누어서 쏘면 다 죽이고 난 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셈이 싹 돌아가죠. 요 6명만 죽이고 나머지를 다 구원해야 되겠다. 예. 그래, 내가 살아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조지 아틀리 선교사는 연발총을 들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우리 부족을 죽이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나.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잡혀서 순교했는데 그 10발 중에 단 한 발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만 전달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들여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안교회가 믿음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사랑의 수고를 향하여서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탄하셔서 그 경배, 그리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의 순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때가 악한 때였지만 주님은 주님의 별을 통하여서 멀리서부터 사람들을 임마누엘 여행하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식적이고도 또 발전된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별을 볼 수 있는 어둡고도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탄하신 그 자리까지 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순례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